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8절부터 우리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4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말씀의 핵심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우리도 또한 동일하게 소유해야 한다 하는 것일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겠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들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해 보자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다 하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있고 그 약속에 대한 반응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이런 말 할 수는 있지만은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자면 하나님 약속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것이지 작용과 반작용으로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냥 약속 없는 믿음 좋은 사람, 그런 것은 성경이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약속이 있고 그것에 대한 사람의 반응으로서의 믿음이 있다. 언제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로 많은 족속을 너로 인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많은 자손 주겠다. 약속 주셨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약속 안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얻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시작점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낳게 되리라 하는 약속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너로 큰 민족 이루겠다는 그 큰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 약속 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들도 약속해 주셨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은 장애물을 항상 만나게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죠? 그 믿음은 반드시 장애물을 통과하여 그 진가를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드러내 보여주어야 돼요. 문제는 이 시점까지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 이루겠다, 큰 민족 이루겠다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 시점까지 다시 한번 이 약속을 확인하는 이 시점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가 가진 믿음이 장애물을 만난 거예요.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는 이미 태가 죽었습니다. 폐경이 된 상태예요. 생물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은 장애를 만나게 될 때 시험받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도 좋은 의미에서의 시험을 반드시 받게 되고 그 시험을 통과해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건 누구나 그렇습니다. 거품이 제거됩니다. 믿음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시험을 통해서 믿음에서 거품이 사라져 버리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되거나 믿음 없는 사람으로 드러나거나 아니면 보배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게 돼요. 위나라 조조가 위초고, 우리 삼국지에 보시면 조조가 이 중원을 놓고 원소와 더불어서 맞붙어
싸우고 또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 때 일입니다. 조조가 원소의 사령부에 도착해 이제 전쟁 한참 치열하게 하고 승리하여서 원소의 사령부에 들어가 보니까 도착해 보니까 막 급히 쫓겨서 도망가느라 중요한 문서조차 가져가지 못하고 중요한 문서, 기밀 문서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 중에는 조조의 신복들이 원소와 내통했던 비밀 편지도 그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전쟁에 승리했고 어떤 놈이 뒤에서 원소와 이 비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나를 공경에 빠뜨렸는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찾아보고 그 이름 확인하고 보복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천하의 조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원소가 강성했을 때에는 나도 속으로 두려웠는데 보통 사람이야 오죽했겠느냐. 그 편지들을 모두 불태워버리라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내통했던 장수들은 물론이고 조조의 군사들은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자기들을 믿어준 조조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군대로 변모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천하를 통일하게 되는 위협을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작 믿음이 가장 필요할 때가 언제냐? 그것은 역설적으로 믿음이 가장 생기지 않을 때 여러분 가장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어떤 사람을 가장 신뢰해 줘야 합니까? 그냥 잘하고 있는 사람 신뢰하는 건 하나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곁에 잘하는 사람 믿어주는 거 하나 어렵지 않습니다. 정작 그 사람을 향한 믿음과 신뢰는 언제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실수했고 넘어졌고 큰 과오를 범했을 때 그 사람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가장 필요할 때는 역설적으로 믿음이 가장 생기지 않을 것 같고 믿음이 큰 시험을 당하게 되고 믿음이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을 때가 비로소 여러분이 가장 믿음을 적극적으로 구사하고 여러분의 참된 믿음을 드러내야 될 때가 바로 장애물을 만났을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은 현실에 대한 매우 분명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막 현실 무시하고 나 이런 거 안 봐, 나 이런 거 안 믿어, 난 그냥 된다고 믿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자기 현실을 직시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 99 되었고 사라는 폐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태가 죽어버렸어요. 그 상황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분명한 인식이 있었어요. 상황에 대한 인식도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또 분명한 인식도 있었습니다. 자, 상황은 이래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라고 했으니까 상황에 대한 반응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믿음인데 믿음이 이때 구사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떤 분인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약속 주신 분, 나로 큰 민족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신 분,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신실한 분, 이 결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황은 불가능해요. 아브라함 99, 사라의 태는 죽었고. 그런데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고 약속에 신실한 분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시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구나. 나도 살게 하시고 내 아내도 살게 하셔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그래 아들 주시는 분이시겠구나 하는 그 믿음을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상황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분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루시는 분인 줄 그가 여전히 99의 나이에도 확신하고 있었어요. 로마서 4장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언제 확신했습니까? 그의 나이 99. 상황은 모두 불가능이라고 말할 그때 그의 믿음이 시험을 받게 되고 장애물을 만나게 될 바로 그때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 여러분의 믿음도 동일한 믿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게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 돼요. 우리 아까 본문 시작해서 했을 때 확인했던 것처럼 이건 다만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도 동일한 믿음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름 넣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이 상황을 볼 때는 바랄 수 없는데 그런 중에 하나님을 볼 때 바라고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오시는 겁니다. 그 믿음의 결과, 아브라함이 이 믿음 끝까지 지켰거든요. 중요한 건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거나 어떤 상황적으로 볼 때 도저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붙들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약속하신 아들을 받습니다. 이삭이 태어나요. 그건 아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일부입니다. 시작이에요. 작은 선물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 이게 가장 복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복된 선물은 무엇이냐?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이삭을 얻는 것,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그런데 그 선물을 얻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보석 중에 보석과 같은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굳은 신뢰를 의로 여겨주십니다. 로마서 4장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야 하는 그런 신뢰할 만한 분으로 인정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의는 무엇이냐?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근데 의는 뭔가 하면 아브라함을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아브라함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왜 영광이 될까요? 여러분의 그 믿음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거든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드러내기 때문에 그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믿음보다 더 아름다운 선물, 더 보배로운 하나님의 선물은 없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받으시고 그 믿음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신실한 분, 하나님 내게 좋으신 분, 하나님 내게 참 좋으신 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다른 그 외의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가진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그런 성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을 곁에 두어도 괜찮을 사람 하고 신뢰하시게 될 때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 주신 그 영광이 풍성히 경험될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하여, 또 우리 교회 교인들, 우리 성일교회 믿음을 위하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여러분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오늘 이 금요 기도회 자리에 우리 함께하여 귀한 말씀 또 귀한 찬양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참 기이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을 돌아볼 때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고 바랄 수 없는 상황인데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발견했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잃지 않으므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화롭게 하였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다만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를 위하기도 한 이야기이니 우리에게도 이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죽을 몸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실 그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상황은 아니라 말하고, 상황은 너희 하나님 없다 말하고,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손 떼었다 말하고, 상황은 우리가 그러므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우리의 믿음으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하나님 보이고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실 것을 바라고 믿는 믿음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견고히 붙들게 하심으로 우리 이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믿음 가진 성도들이 함께하는 이 성일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와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가운데 상황을 돌아보면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저들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저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묵상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저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약속 붙들고 그 약속 이루어주실 하나님, 하나님 그들을 향해 선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견고히 붙들게 하셔서 검증받고 시험을 통해 하나님 정금보다 더 하나님 값지고 보배로운 믿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길 바라옵고, 그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으로 그 귀한 믿음의 하나님 모범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거룩한 도전이 되어 우리 성도들마다 거룩한 주님을 향한 믿음 갖는 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우리의 자랑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 믿음의 하나님 근원이 되시고 이 믿음의 저자가 되시고 이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 늘 찬양하고 늘 감사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믿음 주셔서 이게 빼앗기지 않는 믿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할 일인데,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아직 믿음의 언저리 있지만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지 못한 채 그저 신앙의 주변부에서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 성도들, 또 가족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부모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또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저들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사랑하는 부모님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죽음을 뛰어넘는 그래 부활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위해서, 이런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시간 중보하고 기도하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보배로운 믿음의 보화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믿음 가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신뢰할 만하다 하고 인정해 주시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죽음 반드시 이 땅을 살며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주신 것이니 우리가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겠으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이 땅 살아가게 하시니 우리 저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여전히 교회에 함께 예배 드리고 우리 함께 교제권 안에 머물고 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 갖지 못한 채 하나님 주변부를 서성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결정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믿음의 주변부에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을 하며 그렇게 하나님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모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성껏 저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정성스러운 마음 생겨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들도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므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더 이상 강요나 더 이상 그 외에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들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발견하게 되는 거룩한 은혜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브라함이 허락하셨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도하여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그런 하나님 교인들이 예수 믿는 거룩한 믿음 하나님 소유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만 허상뿐인 그런 믿음 아니라 실제하는 그 믿음의 실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실체가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함께 모일 때마다, 교회 모여 함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함께 모여 거룩한 교제를 나눌 때마다 서로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믿음을 위해 격려하고 도전하고 위로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 세상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들 우리 중 더해지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의 믿음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